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로마서가 굉장하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깨우침을 주는 그런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는, 마치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비춰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정말로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핵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정말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그러한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직접 받았고 받은 민족이고, 그 자기네가 스스로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서 그런 가르치는 말하든가, 그리고 또 율법에서 명령하는 바는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나 돼지 같은 저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약하고 불결한 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잘못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그런 시스템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은 강력한 그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죠. 그러니까 중학교 금방 입학할 때인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입만 열면, 야 자식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법치주의 국가야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학교 금방 올라가는 그 당시에 시골 중학교에서 그 연령대에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친구는 굉장히 그 지식이 많은 친구처럼 그렇게 비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굉장한 그러한 그 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지식으로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을 노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의 그런 우월함, 그 자신들이 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등장시키고 율법을 근거로 그 소위 말해서 율법을 빙자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제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 율법 자체가 모순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게 그 풍족하지 못하고 모든 게 결핍한 상태예요. 물이 풍부합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사막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극한의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홍해를 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밥 먹듯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하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행하고 알고만 있는 것,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와 행함이라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위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린 법이니까 우리는 그것도 신약을 살아가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야.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활상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상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예. 법은 있다고 하지만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이미 판결이 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낸 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사람 그 판사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그 법을 안 지키십니까?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그 판결을 내린 그 판사 이상한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그 법을 그냥 싹 판결이 난 내용을 그것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무법천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유대인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더 우월한 그런 깨끗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나의 그 어떤 신앙 상태, 죄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애먹이려고 사람들 애먹이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법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경지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그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 행위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그 법을 갖다가 법의 잣대를 그 사람에게 그 적용을 안 시켜도 정말로 저 사람은 너무나 모범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관념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 법이라는 것이 무용지물 저 사람 앞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준법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도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 나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법을 굳이 막 어겨가면서 그렇게 아주 이제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그 율법이 어떤 거추장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폐기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님께서 내가 그 율법을 파하려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신약시대에 오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을 파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율법을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기꺼이 자청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그런 그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로 그렇게 빠지게 되면 위선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에 그러한 역점을 두게 되면 위선자 쪽으로 이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믿음으로, 은혜로 그 율법을 내가 이제 준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렇게 그 가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치우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그 율법 외에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죠. 율법이 모든 그 구원의 수단인 줄 알았고, 자신들에게만 준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이,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라든가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연히 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수단과 그러한 루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여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그 문자적인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원수된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더러운 그 죄를 이제 도말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이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한 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신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이제
그 구원해내실 그러한 예정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제 강림하실 것,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한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율법하고 그 선지자들에게 그 증거를 이제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다시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야, 사랑의 하나님이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뭘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의로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포기를 해서 손을 놔버리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그 니느웨 성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성이.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벨사살이, 바벨론 마지막 왕, 황제 벨사살이 날마다 그 공중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 타락하고 그리고 퇴폐적인 그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쳐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그 바벨론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결말을 맞겠습니까?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바사 제국에게 그렇게 이제 두드려 맞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요나로 인해서,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선포되어져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요나 자체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도 아주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 말로 좀 황당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계속 방탕할 것이고,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이제 의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도시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결국은 니느웨 성이 그렇게 저주해서 그리고 이제 멸망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이제 구원을 받고 자기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네만 이제 그 죽어서도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는 그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딱 이제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이제 잘 이제 그 지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듣는 사람들, 듣고 그것이 이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이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들은 값이 없죠. 받았으니까. 그런 구원의 큰 선물을 말로 할 수 없는, 그 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아주 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죄를 범한 인간과 죄인인 인간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뭔가 하나님께 이제 뭔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길 원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화목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그 제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그렇게 단절됐던, 우리 죄의 문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는 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한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그 간과하심으로, 여기서는 간과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주는 것을 간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우리는 그 의미를, 문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용서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시고 엄격하시고 꼭 그 죄의 값을 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간과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문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모른 척 이제 그냥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행위로는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칭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율법을 아주 이제 내가 잘 준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와, 저 사람은 신앙도 좋아, 교회에 굉장히 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건축하는데 성금도 굉장히 많이 썼죠. 저분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집사님, 대단한 분이야.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러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러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헤아려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6절을 다시 이제 봉독해 드리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의가 사그라들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구원의 그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심판을 하더라도 더 영광이 드러나고 더 의가 드러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찾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책 들고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꼭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법으로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법만 그러니까 믿음만 자랑해야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문을 하시고 또 자문자답을 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할례자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는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자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간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할례라는 그 증표를 보고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갖춘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그럼 그 쓸데없는 것이라고 다 파기해버리고 저거는 그럼 이제 이상한 종이 조각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의문의 증서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의문의 증서. 자, 그래서 그 의문의 증서라 여기고 저것을 그냥 우리가 그 파기해버려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역설적인 표현을 좀 그 역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 율법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냥 구차한 것이고 저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빼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꺼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그 율법의 내용에 반대되는 행위,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그 율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갖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정말로 내가 헷갈리는 게 그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앞에 그것도 구약 맨 앞에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저거는 그냥 구태의연한 옛날에 이제 기록된 것이고 옛날 사람들이나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저것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준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이러한 원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수학을 제가 잘 못하지만 유니온과 인터섹션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는 달을 포함한다, 가는 나를 포함한다,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큰 영역 안에는 그 율법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돼도 그냥 놔둡니까? 부모님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매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의 그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 안에 부모님이 그 커다란 무한한 바다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에 그러한 채찍질, 매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껄끄럽고 정말로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껄끄럽고 불편한 그 율법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아름다운 그러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편협적인 그런 믿음,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우리가 이제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